오늘 완전 봄날이죠. 오늘 65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들을 정말 잘 지켜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여러분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위험하고 아주 급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자꾸 커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전쟁도 좀 멈추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제 유럽 전체와 러시아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또 계속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아무리 미국이 중재하려고 해도 완전히 지금 계속 이렇게 싸움닭처럼 투견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러시아의 푸틴이 핵을 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발사되는 순간에 지구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항상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이 평화가 지속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준비 잘 하셨다가 우리 기쁨으로 그날에 우리는 다 만나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그 심판대 앞에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요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막 죽이려고 하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정체성을 또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안 들어요. 유대인은 안 듣는데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아이러니를 얘기했잖아요. 이 38년 된 이 중환자가요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누웠는데 아무도 자비롭게 대해주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막 뛰어가지. 양문 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양문이 바로 제사의 문이고 예배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양문 곁에 앉아있고 누워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가. 너무 불쌍해요. 그냥 손만 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문 앞에 있는데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게 제가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내가 아닌지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열려있고 이렇게 예배가 열려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구원과 이 예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병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안 찾아가면 그가 다가올 수 없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못된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 냄새나고 더러운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걸어가는 거 그거 보고 여러분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야 너 죽을래? 안식을 왜 어겨? 왜 그걸 왜 들고 다녀? 그렇게 여러분 정죄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또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일에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통 피하시거든요. 피하시고 숨으시는데 이번에는 안 피합니다.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고 논쟁을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가시고 주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안 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 뭐 못했고 뭐 못 지키냐 죽인다 때린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그렇죠 살리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감격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라고 가르치면서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하나님은 일하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란 걸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선포는요, 유대인들의 폭탄 같은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30대 새파란 이 무면허 설교자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지금 다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충돌을 피하지 않아요. 그냥 부딪히신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선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고 오늘 설교를 듣는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담대히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역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진짜 힘듭니다. 다 끌려다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 된 그 예수님한테 당신의 모든 권세를 다 이양해 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권세와 마지막 날 심판의 권세, 예수님 그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주님이 오늘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곳에요, 세상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의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그런 그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함흥차사란 말 아시죠? 함흥차사. 뭐 신부는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일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다 그러면 함흥차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함흥이란 말은 지명 이름이고 차사라는 말은 관리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도 아버지를, 왕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인 그 왕을 아들이 모시려고 정통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렇게 죽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역사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태조, 우리 조선을 일으킨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5번째 아들 태종 이방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첫째가 왕이 돼야 되는데 5번째 태종이, 이방원이 여러분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벌써 정통성이 없는 짓을 했잖아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장자가 여러분 왕이 되면 좋은데 5번째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자 동생 형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엄청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못마땅해.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옥새, 그 도장을 들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이방원이 권력을 잡았죠. 그렇지만 아버지 상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살아있을 때 왕권을 다 준 왕을, 아버지 상왕을 모시지 않고 왕이 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아버지를 막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사라고 하는 이 관직을 주면서
아버지 이성계를 모시고 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성계가 활 잘 쏜 거 아시죠? 차사가 올 때마다 활을 쏴서 죽이든지 아니면 군사를 풀어서 죽이든지 함흥으로 차사가 오면 아버지 이성계가 그 차사를 죽입니다.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흥 차사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친한 무학대사죠. 무학대사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을 돌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역사 기록에 여러분이 태종 이방원이가 궐 밖으로 뛰어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아버지를 울면서 그렇게 영접했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옥새를 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왕권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엄청 노력해요. 물론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비하게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신비한 겁니다. 제가 설명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굳이 보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체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은 다 한대요. 스스로 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대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거를 아들이 행한대요. 왜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준대요. 투명하게.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들도 놀랍게 너희들이 보고 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고 그렇게 행한대요. 스스로 하는 일이 없대요. 항상 하나님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과 상의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다 가르쳐준대요. 다 보여준대요. 다 투명하게 아들에게 다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은요, 둘이 아주 투명한 것을 얘기해요. 숨기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나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능력과 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면 돼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이 관계에서 숨기거나 그리고 거짓을 행하면 그 하나됨은 파괴됩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관계를 보면 잘 알잖아요. 직장생활 다 하시잖아요. 사업하시잖아요. 숨기고 거짓을 행하면 그 관계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정죄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투명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진짜 미워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엄청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장녀들, 세리들, 그리고 여러분 저주에 걸린다 생각하는 이 병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지만 그들은 여러분 겉과 속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투명했다고요.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들은 다 용서받고 회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말하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했고, 오늘을 사는 신앙생활은 저희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의 비밀, 이 놀라운 진리를 꼭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놀라운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방법을 모르면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계속 자꾸 무언가 껍데기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헌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렇게 싸움이 변화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걸 도와줘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줄입니까? 나이론끈이 아니고 어떤 줄요? 평화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그 줄로 우리를 여러분 하나 되게 묶어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되는 케이스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하는 일의 목적이 가장 큰 건 하나입니다. 어찌든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분리시키고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도 속입니다.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 예를 들면 물질,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사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항상 시험한다고요. 더 관심을 가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떨어뜨린다고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어서 경계하며 그 사탄을 물리치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다른 정체성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게 뭐냐면요, 오늘 21절에 나오는 부활의 능력과 심판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시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양해 주시는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심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살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2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나눠줬다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나눠줬고, 예수님이 부활 자체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여러분 이번에 3월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기념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활절에 그 기념 안 해도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한다는 데 감격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첫 부활 되시는 그 예수님의 열매를 따라 나도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림의 날,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입니다. 저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재림의 날은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에 오늘 2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되는 걸까? 제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 들리는 음성이 뭘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술할 때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혼자 가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수술대 올라가서 있는데 의사가 제 이제 경동맥 쪽으로 이제 이거를 큰 관 그걸 이제 찌르고 이걸 심장까지 넣는다고 하는 그 설명을 미리 들어가지고 마취가 끝날 쯤에 이걸 갖다 깊이 찌르는 걸 느끼면서 제가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2가지 중 하나잖아요. 만약에 수술이 잘못돼서 제가 눈 뜨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 곁에서 제가 눈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마취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 하민이가 아빠 정신이 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회복실에 와가지고 하민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저를 지키면서 저를 깨워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릴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얘들아, 수고했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제가 우리 고나게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도 그렇게 깨웠고 지금도 그렇게 깨우지 않습니까? 얘야, 이제 일어나자. 이제 함께 가자. 아마 이런 소리가 마지막 날 저에게 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이 끝나는 거지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합니다. 육체는 썩지만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오늘 29절 나오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요,
심판받을 부활로 살아나요. 그 사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살아나서 심판받아요, 여러분. 심판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이 당신은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웃기는 그런 웃기는 재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요, 밑에서 그 변호인석에서 우리를 막 변호해줘요. 예수님이 저희를 변호하는 변호사잖아요. 막 이렇게 변호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판석으로 뛰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재판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 재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해. 여러분, 이런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죠, 승리하는 재판이죠. 내가 반드시 이기는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내 변호사는요,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변호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무조건 승리하는 재판, 나는 무조건 이기는 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재차 또 얘기하고 재차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충돌도 피하시지 않고 잡혀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고 당신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나는 부활의 능력 있고 너희들을 살릴 수 있어. 얘들아,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여러분 그 심판석 앞에서 변호사이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 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신앙생활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의 삶이 두렵지 않아요. 이 이민의 삶이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인 것과 마지막 날의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